안녕하세요. 말씀과 삶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무엘상 한눈에 살펴보기입니다. 사무엘 시대는 강력한 해상 민족 중의 하나였던 블레셋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블레셋과 같은 국가의 등장으로 국제 정세가 더욱 불안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전 정치보다 이웃나라의 왕정 정치 제도가 더욱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시대에 들어서며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되었고 왕정 국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신정정치 체제에서 처음으로 왕정체제로 바뀌는 전환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때 활약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그는 레위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19장은 당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레위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레위인의 타락은 모두 에브라임 산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에서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과 사무엘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사시대에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영적 암흑의 시대였으며 거기에다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레위인마저 영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삶을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레위인이었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무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러한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증거로서 그동안 말씀이 희미해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상이 사무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에 레위인 중에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직 하나님의 은총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사울과 다윗의 치하에서 왕정을 수립하는 데 쓰임받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특히 사무엘은 구속사의 중요한 기점인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범죄를 저지른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그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했던 엘리 시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외적으로는 새롭게 등장한 신흥 강국인 블레셋과 암몬 족속 등의 위협으로부터 늘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사사직을 이어받을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이 통치하는 왕정국가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은 사사인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에 의해서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싸워서 이겼던 모든 전쟁은 사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과 여리고성 함락,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 등 모든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커다란 슬픔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 스스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경인 룻기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고 있던 레위인의 한 가정에서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출생한 시대는 암울한 시기였지만 사무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였던 것처럼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움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바이블 라이프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까지 바이블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